설교는 준비한다고 준비해 왔는데, 아마 이 설교를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많은 종들이 꽉 차서 정말 우레와 같은 기도로 한때는 우리가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엎드려 가슴을 치며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제가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나 10명이 앉아있으면 어떻고 20명이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 자리가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또 주님을 만나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남은 시간, 그렇게 많지 않은 이 남은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의 종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제가 왜 여기 왔느냐? 한국 나이로 72래요. 72살이에요. 목사님들도 쓸데없는 거에 은혜 받는군요. 우리 십자가에 하고 와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랜저 같을지라도 속은 티코예요. 역시 72살의 할아버지죠. 그러나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내 이름을 다 빼라. 그저 지도 목사 정도로 해주면은 나는 감사하겠다 해서 저를 지도 목사로 다 부릅니다. 은퇴한 목사도 저는 과분해요. 그래, 지도 목사로 너희들 우리 애들이 다 목회를 하니까요. 이 아이들이 저하고 함께 살던 아이들, 제가 빨래도 하고 이 아이들 밥도 해주고 하면서 키운 아이들입니다. 길거리 아이들도 저하고 함께 살며 믿음의 용사가 돼서 아프리카가 핸디캡 애들, 걔네들 눈 멀고 핸디캡이 있으면은 버려버리는데 그 아이들을 사막에서 잘 키우는 깡패들이 믿음의 용사도 됐고요. 저 무슨 파 수원에 유명한 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얘기하면 얘네들의 또 공격을 당해요. 거기에서 중간 보스까지 하던 놈들도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와 같이 어릴 때 살던 애들이에요. 그저 10살 때 뭐 이때 살던 아이들이요. 이제는 노숙자들을 섬기는 그 귀한 아이들이 되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 마지막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보낼까? 우리 주님께서 깜짝 놀라실 그 길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다 계획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 내 마지막은 아프리카 가서 보낼 거야. 얘네들이 선교지 잘 만들어 놓은 그곳에 내가 가서 할 거야. 그리고 목사들 집회에는 무조건 갈 거야. 어디에서 그저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몇 명이 모인다고 하면 뭐 바쁜 일이 있으면 못 갑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갈 거야.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 집회는 무조건 갈 거야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때 같으면 안 왔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으면 안 왔어요. 왜? 제가 지금 우리 인천 마가이 다락방 그곳에 집회 중이거든요. 내일은 청년들만 모이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일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800여 명 모여가지고 인산 인해를 이루었어요. 이번에는 인천 마가이 다락방 기도원에 모여 우리는 청년애들과 함께 집회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 죽어버렸구나 하는데 청년들로부터 소망을 얻게 됩니다. 청년들 집회에는 열심히 참석을 하려고 해요.
이제 슬슬 그 얘기들 좀 해나가죠. 그래서 열심히 목회자들 집회를 돌아다니고 청년 집회를 다니고 또 신학대학이나 대학원을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신학대학 집회를 다녔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들, 그 담당 교수들하고 만나 이 얘기 저 얘기, 이제 집회 들어갈 동안 한 30분 일찍 갔으니까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150명이 정원이었고 그 가운데 추려 뽑던 제가 나온, 저는 감리교입니다. 그 학교에 그 신학대학을 가서 한 달간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150명 정원에 40몇 명밖에 없어요. 또 다른 신학대학원을 대학 갔습니다. 가서 집회를 이제 뭐 감독도 있고 뭐 하고 하는데 집회를 하는데요. 찬양을 하면 안 된대요. 왜? 이태원에 참사가 났기 때문에 찬양하지 말아라. 우리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신학대학에 담이 달해요. 그 어디고 넘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들이 찬양하면 안 된다. 우리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국이야. 그 대통령 선서식 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거기 올려놓고 축복기도 할 때 브라하만 및 다른 유능한 신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놓고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도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다 우리 책임이에요. 목사들이 이 아이들에게 불을 던져줘서 종의 길을 서로 가겠다고 하는 그게 없어요. 불은 다 꺼져버렸어요. 어린아이들이 목사 되겠다고 하는 교회에서 그런 아이들 봤습니까? 이제는 끝장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질 않아요. 교회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들어와 비빔밥이 되어버렸어요. 나누려 해도 어떻게 나눌 수도 없는 완전히 세상적인 교회들이 거의 다 됐잖아요.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들이 버려져서 그래요. 이제 성령 뜨거운 교회, 성령님 막 역사하는 그곳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아버님 때서부터 하던 기도원을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것도 다 이제 그쪽으로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우리는 그거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성령님 함께 하는 거.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성령님 초청합니다. 주야 주여 그거 말고요. 생명을 다해 기도했어요. 우리 집회 때는요. 지금 이제 이번 주가 끝입니다. 1월 첫째 주서부터 사람들이 너무 와 앞에서 그냥 다 돌려보내요. 못 들어오게 해요. 더 이상 들어올 수도 없으니까 창문에 매달려서 예배 드리고 해도 다 돌려보내요. 왜 그럴까요? 들어오면 늘 주님을 경험을 하더라고요. 정말 한번 바로 해보려고 몸부림들을 쳤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이 땅에 제일 뒤쪽에서 길거리에 사는 아이들, 깡패들,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 주님 만나고 13년 동안 저는 이 일을 했습니다. 못 먹고 매 맞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 수도 없이 매 맞았어요. 퉁퉁 붓도록 매 맞았어요. 이 애들하고 저하고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도록. 이 아이들은 감리교 신학대학에 있는 감신 애들이 14명이나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빨래하고 밥해주고 학비 대주고 하던 애들이 14명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군요. 이게 쉬운 일인 줄 압니까? 자식 새끼 하나 키우기도 힘들잖아요. 그 외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이것 외에 한신대학도 있고 여러 대학의 애들도 있었어요. 전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집회를 나가지 않으면 얘네들 학비를 못 대줬어요. 기적같이 얘네들은 다 생명을 걸고 주님만 알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어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30대예요 지금. 30대 애들이 됐어요. 나와서 애들 말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얘네들 말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어른들만 1000여 명씩이에요. 필그림도 1000여 명. 필그림 성교교회도 이제 30대가 1000여 명. 힐튼교회도, 힐튼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한 850명 앉아서 예배드려요. 왜 이럴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 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시험을 해봤어요. 얘네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산에 올라가 기도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떤 친구는 묘지에 올라갔어요. 공동 묘지에 올라가 몇 년이나 했니? 8년 넘어 했어요. 그리고 비가 엄청나게 오고 왜 막 다 쓸려나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전화를 돌려보면 산입니다. 묘지입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아, 주님은 이런 모습들을 보시겠구나. 가족이 있는 것 다 나누고 교회도 다 옆에 있는 작은 교회들에게 다 나눠주고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고 고생하다가 한 200여 명 있는 인천 방주교회에 청빙을 받아 담임 목사님이 소천했으니까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인천 방주교회로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싸움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몇 번째였던 교회일 것 같아요. 그런 교회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 제가 갔는데 가자마자 제가 한 게 별 모욕을 다 당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듣지만은 이 교회를 살리고 싶었어요. 내가 경험했던 바로 그 교회로 만들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집사, 권사, 장로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싸움 많은 교회에 제가 어떤 일을 당했을 것 같습니까? 당할 수 있는 모욕은 다 당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여기서 얘기합니까? 인터넷도 나갈 수도 있으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개 끄덕거릴 겁니다. 회의할 때마다 난리 법석이 나기 때문에 회의 다 없애버렸어요. 2년만 달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2년 후에도 그렇지 않으면 난 스스로 서울역앞 노숙자들과 함께 나는 평생 사역을 할 거다. 내 스스로 나간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 없으면 바로 나간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5년) 동안에 2명 들어왔던 교회예요. 5년 동안 새신자. 그리고 그 사람들도 나가버리고 그게 다였어요. 보고를 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놓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왔는 줄 압니까? 한 주에 새신자 100명이 넘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박수 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마치 지금도 마가다락방 교회에 문을 잠궈버리듯이, 그래야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우리 문을 다 잠궈버렸어요. 왜냐하면 길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이번 집회 내내 헌금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헌금을 거둘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앉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168명 중에, 이제 잊어버렸어요. 이제 나이가 이러니까 186명 중에 168명인가 4명인가가 직분자예요, 다. 그랬던 교회가 이제는 정말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 그 피크까지, 그 교회도 역시 천몇백 명 모이고 더 이상 들어올 데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저는 그 교회에 18년인가 있었습니다마는 장로들 단 한 번도 제가 신방한 적 없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20번이고 30번이고 제가 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섬겼지만은 장로들은 제가 안 했어요. 어느 날 화가 나서 묻더군요. 왜 우리는 신방 안 해줍니까? 장로들을 모으고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장로라면, 목사님, 우린 이만큼 복 받았어요. 우린 이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분들에게 가세요. 아픈 분들에게 가세요. 가난한 분들에게 가세요. 그러면 당신들은 정말 이 장로의 자격이 있는 거다. 이제 앞으로 내가 당신들 신방 간다고 할 때 못 오게 해라.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감리교회 장로들이 자기 아들 결혼한다고 제 방으로 잔뜩들 높은 사람들, 장로들서부터 목사들서부터 높은 사람들이 제 방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되셨습니다. 뭐가 됩니까? 굉장히 귀한 성도가 일로 들어왔습니다. 능력 있는 성도인가요? 담임 목사님에게 뭐든지 다 해주는 그런 분이 세상에 어떻게 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아무개래요. 알았습니다. 그분을 제 방으로 데려오라고 했어요. 주일에 제 방에 왔더군요. 아주 깨끗한 분이었어요. 당신은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개척교회가 2년 동안을 섬겨야 들어올 수 있다. 2년 열심히 섬기고 오면, 열심히 거기를 키워놓으면 정말 성도로 받아주십니까? 예. 2년 동안을 하는데 꽤 크게 만들어놨어요. 돈도 없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낮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거긴 사람들도 모이고 교회다운 교회로 다 만들어졌어요. 2년을 하고 달려왔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됐어요. 저 여기 와서 예배드려도 되죠? 당신 너무 잘했다.
한 번만 더 저 교회에 나가서 저 교회를 한번 살려봐라. 좌절을 하더라고요. 또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4년을 나가 있었습니다.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겠나요? 이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 할 것들을 저 천국의 창고에 마음껏 좀 쌓아놓으라고요. 그렇게 귀하게 종들을 섬겼으니 이제는 쓰러져가는 이런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마지막 내 소원이니까 한 번만 2년 동안 더 나갔다 와라. 이분은 2년 동안을 또 나갔어요. 오직 우리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요. 나갔다 와라. 6년을 나갔다 들어왔을 때 저는 자원 은퇴를 다음 사람이 해야 되니까 은퇴를 하고 그 교회를 그냥 떠나버렸어요. 7년 먼저 은퇴했습니다. 7년 먼저요. 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그분은 지금쯤 제 마음을 알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다른 교회로 또 나가는데 아주 가난한 교회로 또 가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들 뭐야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전 늘 넘어져요. 저도 괴로워요. 저한테 침도 뱉어요. 그런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마음껏 부어주시나. 그것을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써주신다는 거예요. 길거리의 깡패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세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의 것을 눈으로 보며 당장의 것들을 구해요. 저는요, 마가의 다락방 어린 기도원입니다. 교회도 하지만 어느 교회에 여기에 한 1200명 모였는데 1200명 다 떼어줬어요. 그리고 우리 문 닫아버렸습니다. 나도 이제 70인데 어떡해? 70이 다 돼가잖아. 난 그럼 어떻게 하라고? 뭐 든든한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뒤에 가서 교회들 뒤에서 주물럭거리지 않아요. 지네들 크면 이제 끝장 끝내는 거예요. 아직 쓰지 못했으면 제가 열심히 세워주고 다 줬어요. 그리고 돌아올까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40일간. 그리고 그 다음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 30명 앉아 있는데 어떻겠어요, 마음이?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나?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셔서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헌금도 우리 교회 하지 말아라. 우리 돈 많이 헌금 많잖냐? 감사헌금하고 11조 이거는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 개척교회들 열심히 가서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섬겨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느냐. 나한테 다 갖고 와. 우리 교회 갖고 오면 내가 이걸 할게. 말도 안 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목사님들 많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사역자들, 목사들 사례비 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주일은 우리 본교회 위해서 헌금 좀 해달라. 없으니까요. 그랬는데요, 조금 보태면은 1년치가 나왔어요. 1년 예산이 나왔어요. 아,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정말 괴로웠어요. 이제 다 주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지?
다 띄워져 버리고 난 다음에 20여 명 남아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마침 코로나가 왔어요. 바로 그렇게 하고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우린 기도하며 그저 힘든 보릿고개를 넘기다 보니 코로나 딱 끝나자마자 교회들은 다 그렇게 다 섰어요. 저희 교회도 한 1200명 또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럴까? 요즘 한 1200명 정도 어른들만 와서 또 예배를 드려요. 저는 그런 걸 알아요. 요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요걸 주시겠구나가 아니라,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길로 가보면 성경대로면은 분명히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힘들어도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 보세요. 그럼 우리 주님은 채우고도 남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더러운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오고 음란과 거짓과 탐욕과 위선과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또 들어와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요. 아니에요. 저는 인천에는 감리교회 중에 아마 제일 컸을 거예요.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또 감독님 교회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 로타리 저쪽에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마가이 다락방에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봤더니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가 큰 대구술 합니다. 큰 구슬 합니다. 그것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하는 과정 중에 이거 하지 말고 누가 저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으로 가보면은 굉장히 용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용한 사람에게 한번 갔다가 이게 풀리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대구술 한번 해봐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기도의 능력도 없고 설교 잘 해가지고 좀 사람들 마음을 뒤집는 그것도 없고요. 주여 그것도 못해요. 바보 같은 자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난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 그냥 순종하는 거 한번 해볼래. 마태복음 5, 6, 7장을 죽는 그날까지 저는 큐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에게 뭐든지 해달래요. 그럼 뭐를 해요?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기도밖에 없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손을 얹었는데 내 마음에 어떤 말씀 같은 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당신은 이렇고 이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 당신은 이렇고 생선장사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털었냐. 이러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든 무당 구순 안 하게 하려고 그렇게도 울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기둥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한 분이 추운 겨울에도 얼음물 깨고 산에 가서 목욕을 하고 40일 무슨 기도하고 하는 막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엄청나게 받은 분입니다. 이 귀신 받은 분이 1월 1일이 되면은 절들을 다니면서 뭘 봐준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저만 보면은 밤낮 이렇게 하고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게 하는데 이제 교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우리나라에는
양대 산맥에 무당이 있습니다. 경기도 대무당. 바로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 하나만 전도만 되기만 하면은 밑에 엄청난 무당들이 줄줄이 다 예수를 믿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그게 인천의 그 큰 감리교회 그 문 앞에 깃발을 꽂고 하는데, 큰 배 진수식이 있다고 하면 800근을, 돼지 800근을, 뭐 그 800근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걸 딱 들고 시퍼런 칼날에서 뛴대요. 옛날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상자 안에다 뭘 넣고 맞히는 거, 그 사람이 1등이래. 대단하대. 이 무당을 만나주세요. 남자예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무당은 제가 이게 무당은 여러 명 전도해서 우리가 무당이 꽤 여러 명이 교회에 나오는데 그 진짜는 무섭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런데 만나죠. 걔 숭이도 뭐 어떤 어디로 달이 있는데 저 지하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냄새나는 그 다방에서 그 문가에 앉았는데 이렇게 유리가 네모난 게 얼룩얼룩하게 보이는 그런 유리예요. 무섭더라고요. 무서울 때 저 사도신경을 외우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냥 속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두런두런 얘기 소리가 들려요. 뭐야 이거 사장 아닌데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다음에 우리 교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 사장 아니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가.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이야. 목사를 내가 왜 만나? 우리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한번 좀 당신 좀 만나지. 그래 가만히 있더니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집에 밤에 찾아와. 그래 내가 가서 만날게. 자지러질 듯이 내가 미쳤지 여길 왜 나왔을까? 저렇게 용한대요. 그런데 덩치가 이랬어요. 배도 뚝 나왔는데 멜빵 바지를 하고요, 딱 머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길렀어요. 멜빵을 탁탁 튀기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우리 교인은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하고 도망가 버리고 저하고 무당만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앉으시죠? 했더니 이 사람 봐. 당신은 말이야 화경을 볼 줄 알아? 그래서 저 아무것도 볼 줄 모르는데요. 아니야, 이 사람이 화경을 봐, 화경을. 참나 목사가 화경을 봐. 저 그런 거 저는 뭐 책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와서 제가 보니까 신의 경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화경, 진경, 무슨 경 뭐 있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는 절대 아무것도 못 봅니다. 아니야 당신은 봐 하면서 앉아서 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거 웬일이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이게 시작도 안 했는데 어쨌든 이거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요, 제가 보기에 아니 목사님들이면 십자가 얘기할 때 이렇게 재밌게 들어야 하는데 어쩌면 무당 얘기하는데 100% 다 집중을 할까? 정말 이게 황당하기가 짝이 없어요 지금. 그러고 젊었다고 박수치고요. 이거 뭘까 지금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저 혼자만 아는 얘기,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걸 무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뭘까?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디서 알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령님, 저 무당은 다 알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이것을요. 전 떨었어요. 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바퀴에서 구른 얘기, 그게 뭐예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무당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누가 가르쳐 주느냐 지금? 조상신이 계속 가르쳐 주고 있대. 당신은 바퀴에서 굴르지 않았냐? 이러고 떨더라고요. 정말 이러고 떨어요. 당신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화경을 볼 줄 안다고 했잖아. 당신은 화경 볼 줄 안다고 했잖아. 아니, 지는 마음껏 얘기하고요. 저는 못하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통증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온몸의 통증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진통제를 먹어도 안 돼요. 이제 기도를 받고 오살리 기도는 여기도 왔어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용하다는 데는 다 찾아다녔어요. 능력 있는 목사들에게는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도 그는 아팠습니다. 금식을 해도 아프고요. 어느 날 교회로 들어가는데 이 무당이 나와 있다가 당신 많이 아프구만. 백날 교회 가봐. 그게 낫나? 나한테 오면은 오늘 저녁에 날 수 있어. 진통제도 듣지 않고 집에 가면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뒹굴어야 하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가 어느 날 밤에 더 이상은 못 참았던 거예요. 오늘 밤에 날 수 있어. 그 무당에게 찾아갔어요.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무당에게요. 그 무당에게 신내림을 받아 평양 만신이 됐습니다. 그날로 났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잡신들은 다 알기도 하고 낫기도 하는데 교회는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무당보다 못해요.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이제는 신학대학에 가려고 하는 놈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울며 회개해야 돼요. 가슴을 쳐야 해요.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내가 범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게 뭐라 하실까? 그냥 악수고 소리 지르고 주여 3번 하면 우린 다 되나요? 해도 안 되니까 이게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도 됩니까? 이 무당들은 자기 잡신들에게 생명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어디 가서 뭘 찾아라 하면 가서 타보면은 방울하고 뭐가 나온대요. 우린 그 추운 날 산에 가서 세수라도 하라고 하면 하겠나요? 우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방치해 놓으면 우리 믿음은 목사라 해도 끝장나 버려요. 오늘 보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 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래 좁은 믿음의 길을 거침없이 달려가는구나, 와, 저 사람은 삶으로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네. 그러면 마지막 때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마지막 때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옆을 봐도, 이 교회를 봐도, 저 길 가도 소리는 요란하고 성가대는 대단하고 어마어마하게 우뚝 쓴 그런 곳, 거기서 생명을 다해 섬기던 권사님이 좌절하고 절망하여 나와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럼 그럴까. 상담을 받다가 울며 그저 찾아온 성가대가 얘기할 때 보면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을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다 마비가 되어버렸나?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전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에요. 할아버님 감리교회 성자라고 부르시고, 저희 아버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성령운동으로 뒤집어 놓고 다니시던 분이에요. 아직 그 피 끝에 정점에 조영기 목사님하고도, 조영기 목사님이 그 밑에죠. 아버님이 또 지금 99살이시니까요. 우린 다 목사가죠. 남자들은 다 목사가죠. 다 목사 됐어요. 하다못해 유기성 목사도 우리 집안 식구 중에 한이에요. 제 사촌 여동생하고 결혼했으니까 뭐 다 이렇게들 엮여져 있습니다. 다 목사예요. 우리 어머니도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 작은 아버님들 다, 제 동생도 목사님. 저는 예수 안 믿었어요. 40이 되기까지. 절대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싸움판인 이 교회 보고 있을 리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 보면 악쓰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말도 안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 우리가 어느 날은 반드시 가야 하는데 정말 계시다면 이게 가능한 삶일까?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100% 아니라고. 단 1%도 아니야. 천국이 있는 것은. 초등학교 때 아무도 모르게 내 안에는 주님은 없었어요. 목사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그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저는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하여 의사가 됐어요. 재벌의 큰딸하고 결혼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내 마음껏 놀 수 있는, 어려서 벌써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절 보고 우세요. 어머니는 저만 보면은 속상해 우세요. 왜 울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할게요.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과정도 또 기가 막혀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황당했어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죄는 제가 다 저질렀습니다. 그거 해봤어요? 네, 마약만 빼놓고. 우리 부모도 제 삶을 알면 자식으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저는 가정이 깨졌습니다. 30대 때. 30대 중반에 가정이 깨졌어요. 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제 신랑이세요 하고 살다 보니 벌써 70이 넘은 노인이 됐어요. 아직도 주님은 제 신랑이시죠. 전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짓지면서 회개하고 울었어요. 전 저 혼자 만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거 앞에서요.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아시죠? 어떻게 살아왔는 줄 아시죠? 절 죽이세요. 절 죽여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러자 내가 널 기다렸다. 얼마나 뒹굴었는지 몰라요. 뒹굴며 울고 있는 저에게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보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 기도원 십자가가 보였어요. 맨 앞에서 기도했으니까.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저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같이 악한 자를 위해서 있구나. 예수님이라는 분은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아주 그게 확 들어왔어요. 그러고 하염없이 울고 나는 그때 죽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난 죽어버렸어요. 울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 안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울었는지. 너는 내 종의 길을 걸어갈 거야. 하나님, 성령님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요. 한 가지만 딱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저 어렸을 때 악을 쓰고 싸우고 차 지나가는데 배를 이렇게 들치고 있고 멱살을 잡고 경찰이 와야 하는 그 사람들은 뭐였나요? 다루한 음성이 가슴에 들렸어요. 가짜란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충격이었어요. 가짜? 가장 세상에 바보 같은 사람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입으로 설교를 하며 십자가를 만난 적도 없는 가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요. 수도 없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가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암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 불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까. 하나님, 너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니 내가 내 종들을 세워주면 그들은 다 내 영광을 차지했다. 너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니? 주님, 제가 그럴 때는 얼른 죽여버리세요. 더 이상 죄 못 짓게요. 얼른 죽여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에 쳐 죽은 개, 짐승들 같잖아요. 죽을 걸 알면서, 지옥 갈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그 길을 걸어간다면 죽여버리세요. 얼른. 제가 우리 주님 앞에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세상 없어도 가짜는 안 돼야지. 그래요. 제게는 멘토가 있습니다. 가짜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절대 가짜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전 절대 TV에 안 나갈게요. TV에 나가는 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전 숨어 살게요. 제 평생에 책 같은 거 안 낼게요. 신문에 나가고 뭐 이런 거 안 할게요. 어디 유명해지는 곳은 제가 안 갈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곳, 아무도 모르는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찾아다닐게요. 제 멘토는 가짜다. 또 하나는 제가 할아버님께 저 하나님 만났어요. 할아버님이 황해도 연백분입니다. 할아버지들 그저 울면은 여기에 눈물이나 촉촉하잖아요. 어쩌면 눈물을 후두두두두 90다 된 할아버지가 눈물을 후두두 뭐이? 어째서? 아이고 우리 장손이 나 어떻게 해야 돼? 아니 헛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렇게 통곡하고 우시더라고요. 저 종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할아버지 걸어가신 길 걸어갈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는요 성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통곡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어보세요.
목사 안수 받는 게 몇 년, 몇 개월 남았어. 할아버지 아직 신학대학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대학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얼마큼 남았어? 계산을 해봐. 가을에 들어가, 가을에. 그래서 전 가을에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하도 졸랐어요. 3년 남았어요. 2년 남았어요. 1년 남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3개월 남았어요. 내가 게장국을 먹어요. 게장국을 안 먹는데 게장국을 먹어요. 우리 장손 목사 안수 받을 때 나도 가서 손 얹으려고. 우리는 존경하는 분을 한 분을 데려가거든요. 나는 다리가 힘들어서 10분을 전도를 못해요. 방배동 카페 골목 할아버지 하면 유명해요. 그런데 이제 20분을 해요. 우리 장손 부끄럽지 않게 다 가서 안수해 주려고. 그런데 할아버님이 담도가 막혀서 내시경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는 시름시름 하시다가 그만 정신줄을 놓으셨어요. 혼수 상태가 됐어요. 이제 병원에서는 끝났으니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해서 할아버님은 오셨습니다. 그날 저는 안성에서 버려진 애들, 노숙자들하고 저도 몸에서 냄새가 났어요. 저는 예전에 점심 먹고 싶으면 동경 가서 스시 먹고 저녁 때 와서 된장찌개 먹고요.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숙자들하고 살다 보니 버스를 탔는데 저 아저씨 냄새 난다. 여자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저쪽 가자고. 그래서 저도 냄새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묻혀서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님에게 퇴원하셨다고 하여 가보니까 퉁퉁 부셨더라고요. 손도 퉁퉁, 얼굴도 퉁퉁 붓고 발도 퉁퉁 부셨어요. 그리고는 의식 없이 꽤 오랜 세월을 그렇게 의식이 없이 살아가셨어요. 할아버지 물수건 가지고 다 닦아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길 가야 해요? 할아버지 닦아드리며 그러는데요,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움틀움틀 하시더라고요. 스펀지 베개를 얼른 대드렸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수천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죠. 새벽에 수천하셨으니까. 그때가 밤이었으니까. 갑자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 어떻게 이 길 걸어가야 해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변명하지 말고 살거라. 가장 천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하라. 공기가 이상했어요. 이렇게 하면 설 것 같았어요. 뭐 잡힐 것 같고. 그래서 얼른 할아버님에게 붙잡고, 예, 할아버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야지. 내 평생에 용서할 수 없는 건 나 다 용서하려고 나 몸부림칠 거야. 억울해도 변명 안 할 거야. 난 이 땅에 가장 천하고 버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살 거야. 우리 집에는 얼마나 많이 살았냐 하면은요, 인천에 와서도 작은 30여 평의 아파트에서 한 20명이 살았어요. 식탁 밑에 들어가서도 잠자고요.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였어요. 그 아이들 제가 밥 다 해줬습니다. 빨래도 손빨래 다 해줬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린 밥이 모자랐어요. 쌀이 모자랐어요. 늘 먹는 거에 애들이 반드시 한 숟갈 반을 덜어야 돼요. 듬뿍. 그럼 그거 가지고 주먹밥을 작게 만들어 동인천역에 가 찬양하며 노숙하는 사람들 다 나눠줬어요. 그래도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쁜지요.
왜 그렇게 행복한지. 제 목사 안수 받는 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목사 안수 받는데 분당 만납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만 받았어요. 다 싫더라고요. 제가 분당 만납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기 5일 전에 소천하셨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갔더니 감독들이 뭐 보라색 옷을 입고 뭐 요란하게 여기에 무슨 마패 같은 걸 달고, 그리고 다들 제 머리에 손을 대더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용서할 수 없는 이 사람들 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일어나 그러더라고요. 앞에 가서 성도님들께 인사해. 그래서 가서 변명하지 않게 해주세요. 천한 자들과 낮은 자들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버려진 애들이 있는, 노숙자들이 있는 안성으로 다시 또 내 교회로 쉼없이 갔어요. 갔더니 4살짜리 애를, 여자애를 저한테 버렸습니다. 여자애를 제가 혼자 사는 남자가 어떻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얘가 오줌을 싸요. 오줌을 싸면 뜨뜻한 물하고 속옷하고 갖다 놓고 네가 어떻게 좀 한번 해봐. 그럼 지가 막 생쥐가 돼서 나와요. 지가 혼자 딱 닦고 4살짜리가. 그리고 속옷도 빨아가지고 저 뒤에다가 몰래 걸어놓고요.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그렇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하는지. 늘 도둑질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팔을 이렇게 하고 대나무자로 있는 힘을 다해서 10대를 다 때리고 그렇게 부풀른 손을 붙들고 기도해줘. 목사님 너무 아파. 너 그럴 때마다 난 맞을 거야. 얘는 울면서 기도해줘도 도둑질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던 그 아이가 다 커서 이제는 목사의 사모가 됐고 방주교회 목사의 사모가 됐고, 그저께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가를 주셨어요 하는데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힘들었던 모든 과정 우리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는 나가가지고 뭐 의사 가가지고 당직 좀 하면은 충분히 돈 벌 수 있었지만은 저는 종으로서 자존심이 있어 그거 안 했어요. 저와 함께 살던 애들이 알아요. 박스 주스려고 려가를 끌었어요. 옛날 삶은 안 살기로 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예전에 수도 없는 많은 것들 다 팔아가지고 주님 만나자 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 다 나눠주고 딱 20만 원 들고 용산역 앞에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 땅에서 모욕당하면 어때요? 능욕당하면 어때요? 고생 좀 하면 어때요? 성도들에게 상처 좀 받으면 어때요? 개척교회면 어때요?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 갖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 평생에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굶고 살면 어때요? 저는 지금은 이제 많은 것들을 이뤄놨습니다. 그러나 옛날 굶고 애들에게 그렇게 매맞고 하던 그때가 정말 그리워져요.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 얼른 달려갈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이 하세요. 많이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다 쓸데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 내가 널 사랑해 하면은 그걸로 우리 기쁜 거 아니에요? 없으면 어떻고 매 맞으면 어떻고요? 저는 애들에게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애들이 잘 변화되질 않아요. 또 도둑질해가지고 나가고 남들 담 넘어가지고 그러고 칼로 찌르고 뺏고 그럴 때마다 저는 쇠파이프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10대씩 때리라고 그랬어요. 한 100여 대 맞아요. 그럼 9대 때리다가 슬슬 때리면은 처음부터 다시 때려야 돼요. 엄이 터져요. 그날도 애들에게 매를 맞았어요. 이건 다 내 죄다. 너희들이 거듭나지 못한 거다.
그거 다 내 죄야. 나 가르칠 줄 몰라서 그래. 그러고 매를 온팡 다 맞았어. 근데 어떤 아이가 때리다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때렸어요. 그런데 이 척추 밑에 여기를 맞았는데요. 저는 애들에게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비겁한 적이 없어요. 그 매 늘 맞았어요. 쓰러져가지고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애들은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고. 근데 다리가 의사니까 뭐가 잘못된지 알 거 아닙니까? 새끼발가락을 움직이는데 안 움직여져요. 감각이 없어. 밑에가 저리기만 하고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저리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니까 안 일어나져요. 큰 녀석들 보고 부축하라고 했는데 안 서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에 탁자에 이렇게 엎드려 나머지 매 맞았어요. 감각이 없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소변 보는데 바지에 제가 소변을 보고 있더라고요. 바지에다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어쨌든 저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때서부터 애들이 뒤집어지게 기도하는데요. 충격이었습니다. 애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봤어요. 눈물 투성이로 기도하더라고요. 저하고 함께 있는 애들. 이 설교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악을 쓰고 기도하더라고요. 어느 날 감각이 돌아오고 이렇게 붙들고 서 있을 수 있었고요. 그러나 걷지는 못했어요. 병원 가보지도 않았고 주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왜? 너무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애들이 그렇게 울고 악을 쓰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주님 평생 휠체어 타도 돼요. 이제 됐어요. 애들이 저렇게 됐으니. 지금은 이제 한 1000여 명 되는 데서 청년부만 맡아 설교하는 청년도 우리 집 애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또 우리 집 애고 같이 살던 애예요. 지금 다 목사 됐지만은 30대 애들입니다. 어제 주일날 이번 주일날 청년들 예배를 제가 이끌었는데 청년들만 한 800여 명이 왔더라고요. 800여 명이요. 얘네들이 뒤집어지게 찬양을 해요. 이 녀석을 만나 우리 처음 그 모습을 얘가 처음 본 거예요. 이놈도 다 어릴 때. 쟤네들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질러? 저렇게 울고 있을까? 악한 죄인들인 모양이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니 평생 못 일어나면 어때요? 애들이 저렇게 거듭나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고 선교사들이 되고 목사들이 되고 이제 더러운 죄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애들 됐으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이제 내가 너를 붙들어 종으로 만들었으니 이제 된 거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전 버림받은 자인 줄 알았거든요. 전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예전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도 없으니까 난 버림받았어. 나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끝날 거야. 그러나 하나님, 천국 맨 끄트머리는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버림받은 게 아니라 쓰시기 위하여 가지를 치신 거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목회하면서 힘이 듭니까? 우리 할아버님 유언, 또 하나님께서 가짜다. 그것 또 한 번은 그렇게 13년이 지났는데
그런 삶을 13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길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고 중학교 학교 다니면 뭐 걔네들은 진수성찬으로 먹어요. 알아서들 도시락 다 가지고 와요. 야, 이제부터 우리 싸워보자. 이 젓가락, 나무 젓가락만 가지고 가면은 싸움들 잘하는 애들이니까 다 부러뜨려. 그리고 우리 한번 굶어보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억하여 귀한 종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리고 애들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럼 애들이 다 부러뜨리고 굶을게요. 주님께서 아마 라면 우리 주실 거야. 그러나 라면을 안 주세요. 물 먹고 우리는 또 그 밤을 자야 돼요. 애들이 그렇게 학교를 보냈는데 조금해요. 이 강대상 만한가 우리 교회가 내 종아 내 종아 뭐가 그런 소리가 13년 동안 못 들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으로 왔는데 그 누가 부르나 하고 누구세요 하고 나가봤더니 없는데 제 마음에 13년 전에 내게 말씀하셨던 그분 아닌가 하고 강대상에서 얼른 강대상으로 달려가 머리를 이마에 대고 찢으면서 울기만 했어요.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다 봤다. 그게 제 멘토가 됐어요. 가짜다. 그게 제 멘토예요. 할아버님의 말씀, 그게 제 멘토예요. 내가 다 봤다 하며 어떻게 이렇게 어떤 장면이 턱 스쳐 지나가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어요. 우리 집안 누나나 동생들은 참 부자입니다. 잘 살아요. 돈을 줘도 제가 안 받으니까. 그걸 왜 받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다뤄 나가시는데 아무도 못 왔어요. 네, 제 동생이 돈을 줘도 안 받고 뭘 줘도 안 받으니까 어느 날 물건을 하나를 놓고 갔는데 캐시미어로 된 롱코트. 오빠 이거 200만 원 넘어 주고 산 거야. 캐시미어 머플러 이렇게 거기다 걸어놨더라고요. 저는 냄새나는 옷이었어요. 이제 버려야 될 정도로 밤에 잘 때 입고 자죠. 나갈 때 뭐 동일한 거예요. 그게 늘. 그걸 입었고 머플러를 탁 해봤더니 지금은 이제 복상 늙어서 이렇지만은 귀티가 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이래. 그 다음날인가 전도지를 항상 갖고 나가 버스에 올라가서 전도하고 장날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왼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나갔어요. 오늘 일로 가볼까? 왜 여기가 땡기지?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해주시려나? 하고 그리로 나갔는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알코올 중독자가 거기다 오줌도 싸고 앉아가지고 술병을 놓고 밑에다가 무슨 욕을 땅에다 대고 그렇게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놔두면 곧 죽겠어요. 그래서 그걸 하필이면 내가 왜 미쳤지 여기 왔을까?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놈은 왜 여기 와서 자빠져 있어? 그렇게 가가지고 왜냐하면은 티셔츠 하나 입고 조끼 하나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어 죽겠더라고. 그래서 얼른 200만 원이 넘는 캐시미어 롱코트를 그놈에게 갖다가 입혀주는데 화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줘야 해? 내가 그렇게 이거 받고 기뻐했는데 화가 나니까 그리고 아저씨 날 좀 봐요. 이 팔 좀 이렇게 해. 그러고 이렇게 해주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거예요. 또 고맙다고 하지도 않고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 머플러까지 빼가지고 목을 졸라버렸어요. 그냥 그러고 짜증이 나가지고 저쪽으로 가는데 이 자식이 뭘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고 보는데요, 마귀 얼굴이에요. 팍 하고 했는데 그런데 얼굴은 아주 거룩한 얼굴이더라고요.
뛰어와 교회에서 막 기도했어요. 내 비뚤어진 잘못된 마음을 주여 용서하소서. 첫 번째 보여주신 그 화면이 바로 그 화면이었습니다. 내가 다 봤다. 이젠 정말 마음으로 해야지. 그래,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뭐 벌써 15분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네요.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데 본문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야. 하여튼 그래요. 다음번에 한번 불러주시면은 다음번에 한번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하는데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다 쳐버리세요. 그냥 쓸데없는 것들 다 쳐버리고 내가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결국이 오는 그때가 오는 줄로 압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너무 힘들어, 이젠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다 하시면은 저에게 연락을 하세요.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이라도 우리 같은 형제로 믿음의 길을 함께 가도록 애를 쓸 테니 어디 갔나? 우리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신송재 간사라고 제 옆에서 저를 도와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로 오시면은 제가 그 친구, 제 옆에서 저를 돕는 친구 번호를 좀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정말 어렵다. 집회 부탁은 제가 꽉 찼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하시면은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은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은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의 이 만남이 헛된 만남이 아니라 이제 내가 생명을 다해 십자가 붙들고 다시 예전의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